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우리 한 절만 합독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어느 이제 신사가 차를 몰고 넓은 눈이 내린 강야를 지나가는데 이 가까이에서 보니까 뭐가 참새떼 몇 마리가 낮게 날개짓을 하면서 주위를 맴돌고 있더랍니다. 이제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참새들이 빼짝 말라가고 눈이 너무 많이 내려놓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찾아서 계속 주위를 맴돌더라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몇 마리 안 돼. 그래서 저 몇 마리를 데리고 좀 먹잇감이 있는 대로 좀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참새떼 옆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계속 부닥거리고 도망을 가는 거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 잡아먹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살리려고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하노? 못 알아듣는데 더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길을 떠나면서 넋두리를 합니다. 야, 참새떼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참새가 돼갖고 저들의 언어로 말을 해야 알아듣겠구나. 그러고 간 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느니라. 아멘. 인간을 사랑하셔서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이 놀라운 사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일 큰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밀은 절대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맡은 자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조주 하나님 그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이 비밀을 맡은 비밀 결사대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 복음을 알기 위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은 어떤 목적도 없습니다. 이 놀라운 큰 비밀, 이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비밀의 어떠함을 알고 이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우리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하는가?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분 안에 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여러분 비밀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그분에 관한 성경, 이 복음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나는 참 이렇게 사람과 관계가 부족하다. 뭐 부부와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자녀와의 관계가 있을 것이고 또 부모와의 관계가 또 있을 것이고 또 직장과의 관계 또 뭐 이 교회의 이 공동체 또 이렇게 형제들과의 이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나는 부족하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비밀. 그 비밀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아는 거하고 내가 사람하고 이 맺는 관계가 무슨 상관이냐? 관계가 있습니다. 왜 부딪히는가? 왜 나는 사람과 이 관계 형성이 잘 안 되는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참 나는 예수님 믿고 난 뒤부터 요즘에는 참 사람과의 관계, 또 이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 형제와의 관계, 교회 공동체의 관계가 너무 좋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잖아요.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부의 둘이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그 부부가 하나 되는 그 관계는 너무나 큰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하나 되는, 그 신랑과 신부의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요즘에 너무 성령이 충만합니다. 왜? 우리 94님과 관계가 엄청나게 좋거든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걸리는 게 없어요. 이 가족과의 관계가 여러분 회복이 되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요. 원수가 네 식구라 그랬잖아요. 오직하면. 근데 원수가 없어요. 원수가 내가 원수였다. 내가 주님의 원수였다. 이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94님도 요즘에 뭐 어디 가면 너무 좋아요. 어제 또 뭐 이 결혼식 둘이를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분들이 두 분이 너무 사이가 좋다고. 뭐 별로 뭐 이렇게 이거 먹을래 이거 드실래요 뭐 이거 내가 갖다 줄까요? 아이고 됐습니다. 이 말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아 보인다고 우리를 그렇게 칭송을 하더라고. 왜? 제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어. 여러분 나의 관계가 부족하다. 복음의 비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세요. 그러면 모든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또 이 사업터에 가서 직장에 가서 지혜가 부족해서 또 어떻게 나는 또 이렇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 직장을 어떻게 또 이렇게 이 기업을 이끌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것도 뭐가 부족하냐? 이 복음의 비밀. 그것을 제대로 깨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비밀만 깨달으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비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비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하늘의 벼락을 맞습니다. 모든 우리의 결핍은 복음의 결핍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오늘도 복음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이 복음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창세기 22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어디까지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러분 알고 그것을 경험해서 여러분 전달할 때까지 영혼을 살릴 때까지 여기까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질문을 합니다. 번제가 뭡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다 준비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모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완벽한 준비된 모습. 우리는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글이 아닙니다. 말도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전하는 것은 주님처럼 살아갈 때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숯불에 걸린 수양을 아들 이삭에게 말 그대로 나타냈던 이레의 하나님을 보여줬던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복의 거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이레의 하나님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여호와 이레 이 믿음까지 분명히 가야 하는데 좀 위로가 되는 것이 이렇게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잘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레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기억나죠? 저번 주에 연합 국가들의 공격으로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 국가들이 공격을 당합니다. 근데 그 소돔의 땅에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조카 롯도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롯도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집안에서 길려온 318명의
예, 용맹한 군사들을 데리고 예, 연합군 뒤를 쫓습니다. 대성을 합니다. 예, 모든 포로와 물건 모든 것을 다 전리품을 다 뺏어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전리품을 분명히 전리품은 전쟁의 승리자가 가져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 소돔 왕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딜을 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은 백성들은 나에게 주고 모든 전리품 이 물품은 다 네가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가 막혔어요. 야, 내가 네 거를 받아가지고 네가 주는 것처럼 이 부를 물건을 전리품을 받으면 네가 나를 부자 됐다고 그렇게 말하겠네. 아브라함은 지혜가 넘치는 전략가였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소돔 왕의 모든 부를 한꺼번에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나는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늘과 땅을 움직이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주는 실오라기 하나라도 나는 걸치지 않아. 그러면서 모든 것을 거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는 부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의 모든 전리품을 주고 뒤돌았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실오라기 하나 세상이 주는 거 걸쳐갖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권세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 하나님이 하와야 네가 어찌하여 이 선악과를 먹었냐. 어찌하려고 이놈의 새끼야. 왜 이 선악과를 먹었냐. 하나님의 그 탄식 소리를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 무슨 소리냐면 네가 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전부 빼앗긴 거야. 내가 그래서 이 선악과, 이 세상의 방법 내가 네한테 멀리해라고 말한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육신의 눈에는 이 세상의 방법이 참 좋을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프레임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된 건설, 물건, 인권, 영권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 아브라함은 이래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을 오늘 우리는 나눌 건데 이 두 번째 시간은 이 믿음의 여정 속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은 완전한 믿음의 길로 네가 걸어가야 한다 이 뜻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완전한 길 스스로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완벽하게 너는 순종의 길, 복종의 길 가야 한다 그렇게 선포를 하셨는가? 예, 그것도 99세 때에 다 늙어 빠진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무슨 뜻인가? 내가 반드시 그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뒤에서 너의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겠다는 거. 그래서 너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으로 너에게 나타나면 네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지 네가 보게 될 것이야. 그것을 여러분 말씀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신다. 진짜 그렇게 하셨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속으로 너무 웃겨서 웃은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거의 99세, 자기 89세, 100세, 90세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아들을 낳는단 말인가? 그렇게 속으로 막 웃은 거예요. 참 근데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웃음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3절 14절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난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이것은 잘 안 된다, 불가능이다, 그 모든 것이 가능케 되어지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두 분이서 회춘을 했다는 거예요. 예, 회춘을 했다는 것은 완전히 젊은 시절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너무 예뻐져가지고, 예, 또 블레셋 땅으로 이주를 하는데 그 왕이 또 사라를 보고 반해가지고 애굽에서 있던 창세기 12장의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삼으려고 데리고 갑니다. 또 바보 아브라함 똑같다니까. 사람은 똑같아요. 바보 아브라함은 또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입니다. 이 사건은 진짜 큰일 날 사건이에요. 이방 나라 왕의 씨를 받아서 아들이 태어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이삭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하신, 내가 약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 당신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네 백그라운드가 되어줄게. 이것은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몰고 가신 거예요. 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몰고 간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몰고 간 것인가? 자, 우리 창세기 20장 3절 4절 우리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멘. 이 무슨 말이냐면 진짜 데리고 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예, 아브라함하고 합방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씨를 낳아야 돼. 하나님 주시겠다.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예, 블레셋 땅에, 그랄 땅에 왕의 씨를 받게 됐어요. 예, 하나님께서 몰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비멜렉 그 왕에게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니 죽을래? 누구 아내인 줄 아냐? 지는 뜬금없어요. 분명히 저건 누이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께서는 진짜 의로운 백성을 그렇게 죽이십니까? 따진 거예요. 다 아브라함 잘못이잖아요. 아브라함은 12장에서 똑같은 짓 했다는 겁니다. 너의 약점, 너의 부족, 내가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것 같죠? 전부 다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라는 거예요. 네가 한 거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다 지켜 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다 지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부터 시작해서 가정 여기까지 온 모든 믿음 전부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예,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현재 주님의 교회가 다윗의 장막 24시 기도센터, 예,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 여기까지 복음을 깨닫고 진짜 이것은 이 사명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알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은 믿음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여기까지 그러면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라를 아비멜렉의 왕궁에서 데리고 나온 것처럼, 예, 어둠의 사탄의 나라에서 데리고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쓰시려고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 거룩한 신부 단장, 예,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부속사의 마지막을 이루시려고 24시 기도센터를 하나님이 세워 가시려고 우리를 어둠에서, 예, 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이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하고 나고 이런 일이 이러면 참 내가 이것을 했다, 예,
자기가 했다고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 것은 있습니다. 도리어 방해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 방해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아브라함은 방해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해자라는 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이것을 깨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회개의 역사를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다, 내가 방해자였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가능이 없다. 예, 내 안에서 이런 믿음이 불과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믿음의 여정 속에 마지막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33절, 34절 우리 읽겠습니다. 이것이 22장이 아니고 21장입니다. 자, 우리 21장, 창세기 21장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블레셋 땅에서 지내게 되었던 아브라함을 보고 그 땅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매사에 아브라함을 지켜본 거예요. 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엄청난, 이것은 하늘의 축복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특별히 여러분, 그때 이 사막, 이 강야 같은 곳에는 물이 부족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만 하면 여러분, 우물이 뻥뻥 터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아브라함에게 신의 축복을 받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와 나는 형제다. 예. 네가 판 이 우물은 우리 둘의 나라의 것이다. 언제라도 우리 함께라는 이 공동체 형성을 이루자고. 예. 먼저 친히 와서 이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우물의 맹세 이후로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아브라함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철저하게 육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처럼 나타냈다는 거예요. 네. 이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라. 그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 말은 내 안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 시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 이방인의 땅에까지 오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도 못 사는 이 세상, 무슨 미련이 남아서, 예, 이 아브라함은 참 이 세상이 헛것이라는 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 브엘세바에 보이는 이 세상, 강대국인, 그때 당시에는 블레셋이 강대국이었거든. 그 세상, 저 최고로 잘 사는 나라 가서 이 아브라함이 그 나라, 이 보이는 세상 참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물이 뻥뻥 터지더라고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정말 전문가들이 와서 해도 안 되는 곳에 아브라함만 가면 다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에셀이라는 그 나무를 심습니다. 이 에셀 나무는 여러분 엄청난 나무예요. 사막에서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는 그런 나무입니다. 어떻게 이 나무가 살아남냐면, 이 나무는요, 습성이 뿌리가 물을 찾아 끝이 없이 뿌리를 내리는 나무입니다. 예. 그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끝이 없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방인에까지 이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 저 영혼도, 저 악한 영혼, 저 안 되는, 저 되겠나, 구원받겠나, 그런 영혼을 보더라도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 이 악한 이 아비멜렉 왕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우리 옆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저 영혼, 저거는 뭐 말할 것도 없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우주 만물 이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 영혼 다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에셀 나무는요 몇백 년을 사는 나무예요. 죽지 않는 나무다 이렇게 불려지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 나무와 같은 그 하나님을 뜻하는 것을 그 브엘세바의 맹세 우물 옆에 심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끊임없이 낙심해요. 비교의 의식, 물질과 뭐 어려움에 늘 그런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없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진짜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끝이 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끝이 없는 그 말씀의 뿌리가 나를 언젠가는 변화시키고 또 언젠가는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언젠가는 내 주위의 모든 영혼들을 그리고 열방의 영혼까지 변화시켜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나님이 이 완전한 그 당신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하냐면 천지주제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 놀라운 이 복음, 이 비밀, 여호와 일의 하나님 다 이루었다.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완벽하게 나타내고 숯불에 걸린 그 수양을 보여주는 그런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말과 글이 아니에요. 반드시 내 입술과 내 삶, 내 섬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여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 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복음의 비밀을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진짜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전부를 죽음까지 내어드리며 영혼을 섬겼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참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한 주간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성령님께 부족한 그 하나님 채워달라고. 나는 하나님 정말로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부족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부족합니까? 그 부족한 하나님을 성령님께 맡기고 완전하신 그 일의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성령님 내 안에 정말로 이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한 주간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